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목소리가 너무 조용하고 겸손하셔요. 네. 어제 설교의 영향인가요?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다소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어떤 특정한 교단이라든가 특정한 교회에 의해서 어떤 귀신에 대한 마귀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교단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숨기고 위축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귀신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거꾸러뜨려 가지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몸을 뻣뻣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17절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이렇죠. 18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귀신의 영적 대결에서 제자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곳에 오신 예수님이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름을 불러내버리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정체를 노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꾸짖고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 후에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형적인 축기 순서죠. 성경이 말하는 정체가 파악이 됐고 또 꾸짖는 선포가 있고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때 예를 들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그 광인도 치료하시고 오히려 그 동네가 광적으로 사로잡힌 현상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든가 병든 사람을 치료하신다든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사건과 더불어서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공동체가 귀신에 들려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이해되시죠? 뭐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죠? 어때요? 당연한 일입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나선꼴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는 믿음이 없다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 통영이라는 곳에 이렇게 전도 비전 트립이죠. 갔습니다. 원래 이제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면 또 은혜 강하게 받은 친구들하고 또 모여서
또 농활도 하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통영이라는 곳은 지금도 이 바닷가에 있는 곳이라 굉장히 영적으로 척박한 데입니다. 갔더니 정말 교회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도 벌벌 떠는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동네를 책임지고 있는 분께서 통일교회 수장이셨습니다. 그 동네. 그래서 저희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동네에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여기 데려온 청년들하고 가서 귀신을 만약에 쫓아내면 이 동네는 내가 책임지고 다 예수 믿게 하겠다. 빅딜입니다. 빅딜.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청년들하고 이제 밤새 철야를 한 겁니다.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주여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가야 되는데 방문해야 되는데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 그 여자분께서 대청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하시냐 아닙니까 저한테? 너나 떠나가라. 밥이나 먹고 와라. 와,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다시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분의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완패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진검승부겠구나. 진짜 승부구나 이거는.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이고 또 그 가정이 살고 죽는 일이고 그 지역사회가 살고 죽는 그러한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의 본질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뭘로 보셨다고요? 네, 믿음의 문제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으신 상태에 진짜 능력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귀신을 쫓아냈을까? 과연 무모하게 덤빈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이어서 13절입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제자들이 그때는 해냈고 지금은 해내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사역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희들끼리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도대체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느냐, 너희들을 얼마나 내가 참아줘야 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역정을 내시는 거잖아요. 분노를 가지시는 마음이잖아요. 본문의 내용의 전개로 봤을 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Unbelieving generation.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불신의 시대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주님이 정말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실 때,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과연 우리를 이어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될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까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고, 지금 본문에 마가복음 9장에 와서는 그 믿음이 없어졌다는 말인가, 믿음이 있으나마나 믿음이란 말인가 하는 거죠. 그때의 믿음과 오늘 지금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다른가? 왕년의 믿음. 여러분, 왕년의 믿음 있죠? 응? 내가 그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라떼 신앙, 왕년 신앙. 근데 지금이 문제예요. 왜냐? 지금은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쩌면 과거의 그 시간 때문에 현재를 겨우 버티고 있는 줄 몰라요. 이 한국교회는 그 과거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고, 목숨 걸고 선교했던 그러한 분들의 덕으로 오늘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예요.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야죠. 결론적으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말고, 통념적 믿음, 그냥 늘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말하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뭘까를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일한 단서는 1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정말 나 외에는 아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야? 내가 꼭 있어야만 했냐? 너희 스스로 귀신을 정말 쫓아낼 수 없어? 이런 말이죠.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고, 더군다나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봐서 거슬러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신이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럼 부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 끝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러면 그 파송할 때 그곳에서 권능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부르심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렇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재적으로 부르신 이유도 거기에 있고,
교회가 이 땅에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장 14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 유명한 변화사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됐죠? 상상 이상의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자, 그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어요. 여기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는 말 앞으로 순종해라, 이런 음성을 거기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실 때는 자신이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참 이게 좀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죠?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내려갈 때는 나 죽을 거야, 나 죽다가 살아날 거야, 죽고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결정적 사건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참아내야 하겠느냐. 여러분, 이 탄식은 과연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향한 탄식일까요? 그 마가 공동체에게만 향한 탄식일까요? 오늘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믿음으로 가능하냐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어간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네. 자, 여기 이제 새벽에 헬라어를 띄웠는데요. 자, 아이에게는 나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죽은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이 아이는 죽었어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어떻게 해요? 잡아 일으키시니,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 에게이로, 일으켜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어서니라 그랬는데 동사가 달라집니다.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어서다,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돼요. 자, 여기서 일으키다를 의미하는 에게이로와 일어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니스테미가 동시에 쓰여졌어요. 이 단어들이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선포하게 될 때에 전형적으로 쓰여지는 부활 용어입니다. 이게 부활 용어, 리저렉션 터미널로지라고 하는데, 부활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울이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으켜지심, 살아나심을 표현할 때 바로 여기서 이 아이에게 쓰였던 이 동사를 그대로 독특하게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죠. 자, 로마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부활하사라는 말이 아니스테미 동사예요. 그러니까 일으키심을 받았다, 살아났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에게이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에 의해서 에게이로 일으킴을 받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동사를 예수님에게도 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인자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3번의 선포 사역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느냐, 우린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죽고 살아날 거야, 이거를 3번을 말씀하셨어요. 8장, 9장, 10장에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3번입니다. 근데 이 정중앙에다가 이 아이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악의 세력이 절대로 멸망할 수 없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대신 죽으심의 사건이 없다면 악의 세력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실제로 일으키신 그 죽으심, 단회적 사건을 통하여 악의 세력들이 이미 심판당했어요. 이미 끝장났어요. 죽었어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겨버리셨어요. 이걸 구속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 또한 악한 영의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잔존 세력, 끝을 아는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넘어뜨리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사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자, 예수님은 단회적으로 한 번 그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일으키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원의 현실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죠. 그러나 그 능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은 죄와 악령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며, 예수의 살아나심, 일으켜주심은 선택된 자만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워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성육신의 의미를 밝히고 있잖아요. 성탄절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냥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 더러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의 삶을 온통 휘어잡고 있는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속여서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한낱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죽도록 만드는 그 악의 세력, 그 죽음의 권세를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피를 입고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삶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육체, 그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렸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일으키심이 모든 구원의 완성이고 모든 구원 사역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아이의 죽고 살아남, 일으켜지심이 예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근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그 어떠한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라. 이거 꼭 기억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만 당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한 이후에도 나의 죽음과 살아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너의 삶 속에서 이것을 너의 능력으로 발휘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 없다. 그럼 제자들이 기도 안 했나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기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완전히 워치만식의 표현에 의하면 자아가 파쇄돼 버려야 돼요. 완전히 부스러져서 박살나 버려야 돼요. 왜냐? 그 죽은 자아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고, 아이가 죽고 살아나고,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바울이 말한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절제하고 하던 거 끊고 나 오늘 죽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매일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교회 다니고 대충 살아도 나는 언젠가 천국을 보장받았고 천국에 들어가겠지 안심하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매일같이 죽고,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는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계속 서 있어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와 함께 거기에 내가 못 박혀야 합니다. 완전히 못 박히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살리시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살아나는 능력, 살리시는 능력이 거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아마 귀신을 쫓아냈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능력이 전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정한 매뉴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기도가. 그러니까 어쩐 노하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냥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아와 경험과 노하우로는요, 귀신과 같은 영적 세력 절대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예수를 드러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난 내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바로 죽고 살아나는 부활의 연속 과정이다. 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고 예수님으로 살아난 내가 날로 새로워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괴롭고 힘들었어요. 부모님들이 힘든 거는 자식들이 힘들 때 더 힘든 거죠. 그죠? 자식이 힘들면 아버지는 제일 힘들어요. 어머니도 제일 힘들고. 자식들이 편안하면 부모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홀로 서게 됐다. 이제 혼자서 살 수 있겠다 하면 떠나시는 거죠. 소임을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애가 그냥 물로 불로 막 뛰어들어요. 살맛이 나겠어요? 너무 괴롭죠. 21절 22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내 자식도 살려주시고 나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대답하셨죠.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이의 아버지 역시도 믿음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싱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믿는 자가 할 일은 뭘까요? 믿는 자가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물론 기도예요. 틀린 답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할 일은 뭐예요? 대답이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이상합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못 하시던데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뭘 자꾸 보태려고 하고 다 사고 쳐놓고 주님께 뒤처리해달라는 식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뭐가 잘 안 되고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뭐가 막힌 것 같고 그러면 좀 멈추세요. 가만히 멈춰서 기도하시고 조용히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의 아버지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해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소리질러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 없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걱정 말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신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아이의 아버지가 도움의 대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쌍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호소하죠.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능력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능하심은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나의 기도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의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시 일으키도록 하는 참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그 이름에 담긴 사역과 성품에만 의지하여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사역하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가 날 향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유토피아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겉은 멀쩡하고 많이 배웠고 풍요롭게 보이고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면을 붙잡고 있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여전히 그 축축한 곳에 머무르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어요. 내 주위에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악한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예수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이 땅에 그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일으키셔야만 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용산을 비롯한 이 서울 지역을 비롯한 이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아시아와 열방에 이르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중추적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그 슬픔 어린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먼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얽어먹겠는 모든 어둠의 악한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가족도 살려주시옵시고, 내 교회도 살려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지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